벌써 한 7번째인가 8번째 오후 설교인데 분명히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또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자리에만 서면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금일 오후 예배 설교는 성도 여러분께 너무나 익숙한 주제인 예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제인데 성도에게 예배는 목숨만큼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을 신앙생활을 하시며 분명히 자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답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배와 또 그 당시 상황을 조명해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관념과 나름의 정의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재정립한 후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간략한 서론과 본문 배경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공간복음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가집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갈릴리를 주된 지역적 배경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심판은 종말로는 종말적 심판관을 가지고,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실현된 종말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이 시작됨에 중점을 가집니다. 이미와 아직 익숙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금일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로 유명한 4장 중반부로 1절에서 3절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곧장 가신 이후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갈릴리로 정하신 이후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려 하심이 기록됩니다. 1세기 유대 역사의 중요한 기록인 유대 전쟁사를 집필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원래부터 고향이 갈릴리인 갈릴리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지름길이라서 합리적이긴 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은 대략 6일이 걸리는데 사마리아를 지나면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예상하셨듯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인 자체 접촉을 꺼려서 해당 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장 1절에는 세례를 베푼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등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관례를 어긴 거니까요. 유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유대 문화에선 앞서 말했던 사마리아인은 존재 자체가 꺼림칙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이주민 정착 정책을 펼침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기타 피정복민들과 이제 자폰으로 융화되게 됩니다. 피가 많이 섞이는 거죠. 그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방 종교들을 통해 수많은 종교적 관습이 혼합되어서 극심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계보와 유대 지역이 강조되는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지혜문학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여경을 빼고 구약 5권 빼고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그냥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5권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대표되는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갈등은 에스라 4장 2절에서 3절으로 수룹바벨 성전 재건 당시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건축 동참을 거부했던 것이 가장 이제 대두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진영 간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전 약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과 후대 그리스 장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반유대적 사상으로 가득 찼던 사마리아인들의 협조로 사마리아 지역을 주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유대를 이제 핍박하는. 주전 128년 이제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찾을 때는 한술 더 떠서 사마리아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파괴하고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까지 파괴를 했습니다. 불태웠죠. 따라서 이제 약 200년 뒤, 150년 뒤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아마 1세기의 독자들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익숙하신 거는 예수님이 미혼 남성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여러 번 재혼을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사회적 인식이 이런 걸로 좀 보통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대교와 사마리아는 끝없는 수백 년간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생명을 앗았고 이러한 갈등의 골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께 의아함을 느낀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이러한 반응은 유대교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의 역사, 언어, 종교, 태도를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이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갈등의 역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당시 여인들의 주된 일과인 물을 깃는 우물에서 본인이 물을 제공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파격적인 행보의 연속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옛날에는 실제로 약수터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저는 할머니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물을 깃는 거는 굉장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주된 일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오경. 근데 이 우물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우물입니다. 삶에서의 주된 일과이기도 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도 다 아실 텐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는 샘을 이렇게 너가 받으면 다시는 너가 그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인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유일했던 정경인 모세오경을 기반한 본문의 야곱의 우물은 삶에 직결되는 물을 깃는 것과 종교적 관습이 융합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 역사와 계시는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성경의 기록과 그 이후 역사적 상황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갈등이 얼마나 갈등이 깊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당시 문화와 상황에서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나눴습니다. 금일 본문 전장 3장이죠. 3장에는 종교 지도자이자 랍비이자 사내들인 공의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당시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 속에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해가 가장 중천에 있을 때 빛이 만연한 시간에 또한 모세오경만을 알아 부족한 메시아간을 견지했지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본인은 인정하며 빛 속에 머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드러나듯 요한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한밤중에 니고데모와 정오 시간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금일 본문을 조명함으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입니다. 성경이랑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저희가 교독한 본문인 21절, 이전절, 20절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이 산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직계 조상, 비교적 가까운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고대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경배하던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그리심산 아래쪽의 세겜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목표로 삼은 그림심산을 중점에 두면서 한 말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그래도 조상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유일한 경전이었던 모세오경을 근거로 그리심산과 세겜, 또 거기에 실제로 건축한 사마리아 성전은 앞서 말했듯 이미 공생애 이전 주전 2세기 유대인들에 의해 함락됐기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이 말하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여인의 좀 따짐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주전 129년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한 이후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 두 성전 간 갈등은 절정을 달렸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순수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로 건재했고 이 장소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의 예배 장소 거론의 질문은 19절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칭한 그녀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할 장소가 없고 왜 유대인들 당신만 오르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인종적 분리에 대한 여인의 호소를 비껴가신 후에 본질인 예배에 대해서 깨우치십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여자여로 시작합니다. 여자여라는 지칭으로 당시 존중의 표현을 사용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십니다. 그 이후 예배의 장소 자체를 배제한 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굉장히 난해하고 도전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세겜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두 진영 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적어도 수백 년간 이어졌는데 다소 뜬금없게 예수님은 다 아니라고 하셨던 거죠. 22절은 너희와 우리라는 엄격한 구별로 신약에서는 드물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다소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석을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요약해 왔습니다. 정통성을 기준으로 성전 중심의 지역적 차이, 부족한 구약 정경으로 인한 계시 지식, 즉 부족한 메시아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과 구속사적 관점이 해당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역적인 거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역 문화적 차이로 구별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차별로 인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은 부족한 성경의 내용 때문에 메시아관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셨지 않았나라는 게 두 번째 의견인데 다소 일리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용이 좀 들어맞는데 문맥을 고려할 때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모세의 오경 외에는 거부했기 때문에 아모스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기대로 품으면서 살아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한의 일상적인 기법으로 지상의 인간이 때론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하며 풀어주고자 시도했던 것이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인 것이 비슷한 맥락을 가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겠죠.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이미 유대인들은 현대 구약 성경과 비슷한 형태를 실제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5권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계시를 염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맥락을 봤을 때 두 번째 입장도 다소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입장인 메시아
관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접근이 적절한 견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유대인들은 계명과 율법 준수에 뿌리를 두지만 두 진영 모두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닌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계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아 간의 접근이 옳은 이유는 예수님 본인 자체가 구원이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태어나신 유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표현은 메시아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생각할 때 옳습니다. 구원은 실제로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또 시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죠. 네 번째 접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접근도 옳습니다. 파괴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모두 곧 그 용도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 사역을 달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잘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견해는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과도 깊은 연결성과 근거를 가집니다. 23절에 이러한 부분이 강화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이를 찾으신다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기 쉬운 점은 예배를 드리는 저희는 사람이고 본문 자체도 예배하는 자, 사람 자자로 저희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 영을 볼 때 인간의 영혼으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24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이미 아셨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심을 확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때 당시 유행하던 철학인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님은 무형, 형태가 없다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전치사 하나의 두 단어가 한 문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영을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시고 이는 곧 성령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23절에서 24절을 따라서 참된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점인 겁니다. 만일 형식과 전통의 예배가 좌지우지된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최소 2000년이니까요. 저희는 종교개혁 이후에 넘어왔고 그들에게 또한 전통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공의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루터란, 루터파 교회, 개혁파 교회, 장로교 군소교단인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이들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교회와 같이 종교개혁 당시의 예전을 답습하고 한국 찬송가보다 못해도 400년은 더 오래된 제네바 찬송가, 시편 찬송가만을 부르고 오르간 하나로만 연주하면 옳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깨달아 일상 속 삶의 예배에 있어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주일에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 정해진 예전을 따라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모든 행위 외의 전제에 참된 예배의 근거와 중심을 말씀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진리의 영은 거룩한 장소들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이 예배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예배의 시대, 공생의 이후 신약 시대를 여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됐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언급한 신명기 18장 18절에 근거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눈앞에 계셨는데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표현은 정확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십자가 사역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 사역이 대표적이죠. 치유하시면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치유술사는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이런 기적과 표적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지,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메시아인 그 신성을 숨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곧 오시면 본인이 전하겠다는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옳게 고백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본인 스스로 하는 말에 본연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3장의 랍비 니고데모가 침묵함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향후 사역을 암시하는 말까지 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그 섭리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26절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본인이심을 밝히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에게 우물의 상징적 가치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 야곱의 우물은 단순한 가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28절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이는 배를 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가 떠오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시자 섭리임이 여기서도 강화됩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면서 드리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심산의 성전 제사나 예루살렘 성전 모두 실체가 오기 전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 실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장과 소교리 문답 4장에서 지상의 예배, 즉 지금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상의 예배의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즉 인간의 예배는 인간의 열심과 형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배의 동참임을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익숙함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다면 단순한 모임으로 예배가 전락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대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앞으로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